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주의를 지킬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목사들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반 사회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숲속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숲속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 오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감히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예배를 행하거나 참석하지를 못했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집회를 중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연락군을 세워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임 장소를 암호로 정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밤중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암호를 해독하고 집회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밤중이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혹시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들이 조용히 집회를 갖게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식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은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들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의 만찬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첫째는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군인들에게 발각돼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 주의 만찬식을 행했을 때 그들의 주의 만찬식은 얼마나 은혜와 감격이 넘쳤을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병은 참다운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돼야만이 참다운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성례전이 올바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기에 보면 초대교회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그때마다 주의 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의 만찬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도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성례 주일입니다. 이 교회의 의식을 행하기 전 우리는 왜 만찬식을 해야 하는가? 주의 만찬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의 만찬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만찬식을 바르게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해지는 이 주의 만찬식을 성경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목적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만찬식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식은 어떤 예식일까? 우리가 예배 중에 행하게 되는 주의 만찬식은 도대체 어떤 예식일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전했는데 바로 그것은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울러 주의 만찬도 함께 전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교회에 전한 주의 만찬식은 주께 받은 예식이었습니다. 즉 이 만찬은 바울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성찬은 주께 받은 주의 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각 종교마다 그들이 믿는 진리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 의식의 근원, 의식의 출처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모든 의식의 근원이고 출처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교리를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의식들을 만들고 제정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의 의식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의식의 출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교회의 의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우리와 같이 의식을 지킵니다.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의식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7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 이 두 가지를 행하는데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행합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와 똑같지만 나머지 5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입니다.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친히 본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초대교회도 이 2가지의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모든 교회들은, 바른 교회들은 이 2가지의 의식을 교회 의식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식은 주께서 주신 주의 만찬식이며 주의 명령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교회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만찬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에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이 주의 만찬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식을 진행하게 되기에 이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주께 받은 것인데, 주께 받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식사하시면서 이 주의 만찬식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곳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의 만찬식에 행하는 목적, 의의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식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지만은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볼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만찬식의 목적에 대해서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절의 말씀은 끝부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를 기념하라가 아닙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복음서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죠.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들마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강주를 남기셨고, 그리고 어떨 때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셨고 무서운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행해서 이 주의 만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행한 기적을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만찬식을 행하면서, 이 주의 만찬식을 행하면서 오직 한번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때 너에게 마지막 3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어떤 설교를 하겠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새로운 설교 준비하는 거 이제 부담스럽고 이제 마지막 3번 설교 남았는데 그동안 해왔던 설교 다 뒤져가지고 가장 은혜가 되었던 설교 3편 설교해가고 감동받고 저도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마지막 3번 설교할 기회를 줬을 때 천국 가기는 무슨 설교했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전도하는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설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종류의 설교 중에 한 번만 하라고 기회를 주신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된 이분은 전도 설교, 재림 설교, 그것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리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을 짜고 짜보아라. 거기에는 십자가의 피만 나올 것이다.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행하면서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행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식에 참여한다면 그 예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주의 만찬식이 은혜로운 예식, 축복의 예식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들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만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식 그 자체가 복음 선포입니다. 본문의 말씀 볼까요? 26절까지 말씀, 26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것을 이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만찬식이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식은 복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힘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물질로, 인간의 명예로,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즉 주님 재림 때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주의 만찬식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의 만찬식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식의 세 번째 의의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또 한 번의 주의 만찬식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의 만찬식을 행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때 잔을 들고 떡을 먹고 잔을 들 때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몸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면 당연히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여러 관계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 나온 친구들, 같은 직장에 일하는 동료들, 이웃에 함께 사는 사람들, 한 민족, 한 국가에 속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 즉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람들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 밀착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는 아무리 중요한 관계라도,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도 여기가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관계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관계는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관계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중하게, 영적인 가족관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관계를 아름답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주의 만찬식이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가족이 되었구나, 가족이구나, 이것을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가지 많은 명작을 남겼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그 만찬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이것을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감동을 얻죠.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집에다 하나씩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요, 다빈치가 43살 때 그렸습니다. 자기가 그리게 된 것은 밀라노의 한 백작이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빈치가요, 기도 많이 하면서 그 그림을 영감을 해서 떠올렸어요. 그래서 3년에 걸쳐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우리가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앙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게 되죠. 다빈치가 그 맨 처음 그린 그림에서는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잔이 들려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이 거의 완성된 무렵에 친구가 다빈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그림을 그 바라보는 순간 친구가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 컵이 실제 컵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친구가 그 컵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 컵에 대해서 다빈치에게 칭찬하게 되니까 그림을 거의 다 완성했던 다빈치가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손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아래로 내려오게끔 탁자에다가 가지런히 모은 그림으로 완성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에 그 컵이 보이지 않는 탁자 위에 놓이는 예수님의 손 모습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게 되고 있죠.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빈치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없어야 한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만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식도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수님만 기념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주의 만찬식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